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내용은 우리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지만은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큰 풍랑을 만나셨지만 그 풍랑을 오직 말씀으로 꾸짖으심으로써 잠잠하게 하시는, 즉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군대의 귀신,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진 군대의 귀신을 통제하시는, 또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의 이 부정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또 그리고 야이로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전체 좀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실 때 이 제자들이 함께하였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는데 6장 12절로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를 부르시고 또 그와 함께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직접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의 말씀 이어서 9장에 가보시면 9장 1절로 2절에서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자들 내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시는 상황들이나 병을 치유하시는 것,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보이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 가는 일인데, 더군다나 병자를 손을 얹고 치유하고 낫게 하고, 이거 내 병도 치유 못해가지고 내 병 때문에도 지금 골골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기사들을 행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저는 오늘 이 두 기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기사는 좀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몇 해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했습니까? 12회를 이 병을 앓았습니다. 아마 현대적인 병으로는 어떤 생리불순이든지 어떤 그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계속 이 하혈을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렇게 피를 계속 흘린다는 것은 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또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딸은
몇 살에 지금 이 죽을 병이 들었나요? 12살이죠.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로 이 두 사건이 일단 묶여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꽃다운 나이를 이제 펼쳐갈,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울 만한 그런 나이에 이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두 기사 속에서 또 하나 이제 공통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50절에 가면은 그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제 치유받은 사건에서는 사실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만져서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묻힐 수 있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냥 반대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부모와 함께 들어가서 은밀하게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부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 경계를 하십니다. 왜 한쪽에서는 이 사건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셨는가?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 40절로 48절에서는 바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미신인가? 인격인가? 즉 미신적인 믿음이 있고 인격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말만 들어봐도 인격적인 믿음이다. 어떤 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이고 어떤 게 미신적인 믿음인가? 자, 일단 4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어디서 돌아오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이방의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소서 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거죠. 돌아오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병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41절 42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성전 대신에 이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요즘 우리로 치자면 이제 뭐 교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지역 사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지도층이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야이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 딸을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신 이 사건과 연결지어지지 않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이로가 실제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이 기사에 이제 붙은 그 사람의 어떤 별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유대인들은 쉽게 머리 숙이지도 않고 사람 앞에 굉장히 신적인 존재이거나 굉장한 존경을 표현하는 게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앞에서도 그 발 아래 엎드린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물론 그 귀신이 아마 역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상관하지 마소서, 나를 좀 내버려 두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거라사의 광인 또는 그 귀신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굴복하면서 이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다. 왜 간구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설명되어지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 딸을 지금 낫게 하고픈 그런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서로 지금 내 병 고쳐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지연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43절 44절에서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죠? 지금 예수님 옆에 지금 사람들이 막 다 몰려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 그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아무도 못 고쳤다. 다른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돈을 허비하였지만 전혀 낫지 못한, 전혀 차도를 보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옷가에 손만 댔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12회 동안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일을 단지 그 옷가에 만지기만 했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45절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매. 자, 이 말씀 속에서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급할까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무리들 때문에 길이 지금 지체되어 있고, 근데 그 여인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빨리 지금 그 길을 가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누가 내게 만졌다, 찾아내라. 자, 그런 중에 47절 48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여인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무서워 떱니다. 자기 병이 이렇게 금방 나은 것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두려울 텐데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만져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께 누가 될까 봐 아마 그런 심정으로 아마 조심스럽게 절박한 마음에 그 여인도 예수님 만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느냐 나오게 하니까 마치 큰 죄를 지었다가 들키는 사람처럼 아마 떨지 않았을까. 근데 그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뭐 불러내서 막 혼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여인에게 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게 하시고 그 여인을 평안히 가라 보내신 거죠.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12회를 혈루증 앓면서 많은 돈을 허비하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좋다는 효험하다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해봤는데 시도해봤는데 낫지 않았는데 옷에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 믿음대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쁜 길을 지금 야이로에 따라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테고 그 여인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자리에 멈춰서 꼭 그 여인을 드러나게 하셨는지 바로 그 여인이나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가셨어요. 이 여인은 지금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텐데 어떻게 나았냐고 하면 이 여자가 간증하겠죠. 내가 예수님 그렇게 살짝 만졌더니 나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은 미신적인 믿음. 즉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그 여인이 나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역사에서 지금도 있죠. 그 토리노의 수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토리노 성당에 이 수위를 보관해 놓고 이 수위는 바로 예수님이 그 장사하실 때 그 감싸두었던 수위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거기 그 수위를 놓고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이 남자의 형체가 그게 보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수위를 보려고 가고 또 그 수위 앞에 가서 내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 앞에서 그 수건을 가져다가 나왔더니 그 나음을 넣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데 이렇게 무슨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은 동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만지면은 이거 이게 뭐 복 받는다더라, 뭐 애기 낳는다더라, 뭐 해서 거기 막 이렇게 삔질삔질하고 삔질삔질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반질반질하게 보여진 게 뭐 어디 가면은 뭐 재수가 좋다더라 이런 미신적인 믿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고 인격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다. 이게 미신적인 믿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만약에 그 여자가 내가 옷자락 만져서 나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제2의 제3의 사람들이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지라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옷자락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여인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다면은 그저 그 여인은 육신의 병만 치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선언을 하시고, 떨며 두려워하던 그 여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저 미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인격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쉬르만이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믿음은 심신상관적인 치유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주관적인 상태이다. 학자들이 쓰는 것이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심신상관적인 치유의 원인이 뭘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마 이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 아이들이 막 머리 아파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집에 소화제밖에 없는데 소화제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하면 어때요? 그거 먹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게 플래시보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몸이 작용을 해서 정말 이렇게 나아지는 거. 이 심신상관적인 치유의 원인.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기계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그에게 또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육신의 질병을 낫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믿음이요. 당장에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또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하다라는 온전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의 종류, 즉 현세인가 종말인가,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말씀하실 때, 지금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요 상황이 펼쳐질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 막 조바심 나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재촉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면 되겠지라고 더 믿음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은 지금 이미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저분이 대단하셔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거기까지는 믿겠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 병을 치유하고 이런 명의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의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아마 이 사람들도 이미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즉,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에 또 다른 이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가 생긴 거예요. 과연 이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을까?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는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심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낭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여 지금 아마 털썩 주저앉아 있을 그 야이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지금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지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3명과 부모만 들어가서 은밀하게 진행하십니다. 52절 5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회당장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슬픔을 함께 와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미 그 숨이 끊어지고 한참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이 거짓 선지자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가서 지금 이 딸을 지금 살리겠다고 지금 갔는데 이미 죽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더군다나 지금 죽은 것도 모르고 지금 잔다고 하고 있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왜 굳이 말씀하셨을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미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현재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이 세력을 잃고 난 뒤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태입니까?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 소녀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은 거지만, 죽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자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8장 50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에서 8장 54절 55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우리가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바로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이 사건은 종말에 펼쳐질 이 부활의 역사를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순간에 이제 살아난 아이를 보고 부모가 놀랍니다.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하지 말라. 이 놀라운 사건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어떤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세울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부활의 증인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아이를 살리셨다. 이렇게 좀 선전을 하고 널리 알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을까? 왜 감추셨을까? 그럼 바로 아직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잘못 받아들이게 하는 부적절한 사건이 아닐까. 이 존 놀랜드 이 주석책에서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좀 더 큰 맥락 속에서가 아니면 예수의 정체성과 여러 행동들은 자칫 오해받고 오용되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이게 회당장 집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집에 병든 아이 고쳐달라고. 네,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고 그럼 다 예수님을 지금 찾아올 때 지금 당장에 지금 우리 죽음을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먼 미래 지금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구원의 역사나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후에 비로소 부활의 주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이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빨리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아직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당장에 지금 나사로가 죽고 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들만 데리고 그들에게 직접 그 사건을 보이신 것도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고 난 뒤로도 여전히 베드로는 또 연약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현생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종말에 오셔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미신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현세 기복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눈물 흘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 당신도 같이 눈물 흘리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실에서 수술받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전 문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데려다가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세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나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세 고난을 당하면서 칼로 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찢김을 당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바른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믿음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당장의 현세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온전히 체험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